예, 자리에 앉으시고 어린이 예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나요? 안 나요? 자, 일단 성경 본문 말씀 보면 생각이 좀 날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하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눈부시게 휘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 또 나왔네. 예수님이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변형된 모습을 봤다 그랬죠. 누구 세 제자랑 같이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그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예수님 제자가 12제자가 있는데 3명만 데리고 3명만 데리고가서 밑에 남아있는 사람 좀 속상했을까? 왜 쟤들만 데리고 갈까요? 속상했을 수도 있지만 또 아이고 잘됐다. 나도 산에 올라가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죠? 이 3제자만 데리고 산에 높이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데서 예수님 어떻게 바뀌었대요? 모습이? 자기들은 이제 피곤해가지고 저녁 때니까 꼬그라져가지고 잘똥말똥 막 비몽사몽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야? 여기 나와 있잖아.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했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눈부시게 휘었다 그랬어요. 그죠? 마태복음 17장 2절.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여기다가 막 뭐를 짓고 초막을 짓고 싶다 그랬지, 베드로가. 그죠? 근데 초막 3개를 막 짓고 싶다 했는데 갑자기 구름이 확 크게 물려와가지고, 자,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런데 여기 또 왜 나왔을까? 지금 계속 이거는 15장 마태복음 15장 28절이고 이거는 17장 2절이고 계속 마태복음 17장 15장 요 주변을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하나 힌트를 주려고 그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그랬죠. 그 딸이 아팠는데 갑자기 샥 나았다 그랬죠. 왜 나았어요? 예수님에게 떡 부스러기라도 저한테 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막 계속 간청하고 예수님께 구했더니 너 믿음이 크도다 했잖아요. 그죠?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자, 이번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미안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과 큰 능력. 겨자씨에 대해서 우리 전에 배웠죠. 겨자씨 비유 배웠어요? 천국 비유할 때 겨자씨 얘기가 나왔죠. 겨자씨가 얼마나 크다 그랬어요? 엄청 조그마다 그랬죠. 좁쌀부터 같이 작다 그랬죠. 그런데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과 큰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계속 이어서 합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도 있었고 또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 잠잠해진 베드로가 풍랑 위를 막 걸어가다가 꼬꾸락 빠질 때 돼서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풍랑이 잠잠해지고 갈보리
그 호수를 잘 지내왔는 그 얘기. 그 다음 오늘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과 큰 능력인데 마태복음 17장 찾았습니까? 마태복음은 신약 제일 앞에 있어요. 그죠? 찾기 쉬워요. 그 중에서도 17장 20절 말씀 오늘 요거 조금 중요합니다. 한번 읽고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17장 20절 말씀에 여기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뭐가 있으면 뭘 못한다고? 못할 것이 없다고?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이쪽으로 옮겨라 하면은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은 옮겨진대. 그리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와, 이거 진정한 정말 진실된 조그만한 믿음이 하나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모두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왔어요. 믿음 없으면 교회에 나왔을까요? 그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큰 믿음이고 정말 진정한 믿음인지 그거는 그 중심은 하나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본문 말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씨 잘 보여요? 14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시은 여기 안 보여? 글씨 보이지? 너 눈 좀 나쁘지? 잘 보여? 읽어봐. 19절 다시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됩니까? 조금 안 되죠? 이게 이 이야기가 계속 지난번에 이제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가 어떻게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만났고 그 옆에 두 사람이 또 나타났다 그랬죠. 누구라 그랬죠? 엘리야와 모세. 기억 잘하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같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 장면을 봤는데 엘리야와 모세는 옛날에 돌아가신 분인데 예수님도 막 완전 하나님같이 해가지고 나타나신 거야. 환하게 나타나셨어요. 그 장면을 보고 우와 여기가 천국인가 하고 제자들이 생각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여기 살고 싶어요. 제가 여기다가 초막을 3개를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대요? 구름이 확 오더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나의 사랑은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이 자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 그죠? 예수의 말을 따르고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어? 이 분들은 확 사라지고 예수님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죠? 자, 돌아와서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 이튿날에 밤새고 이제 그 다음날 내려오셨어요. 자, 지금 봐. 4명이 내려오시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밑에 산 밑에는 사람 제자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3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고 산에서 변형된 모습도 보여주시고 이러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 내려오니까 밑에 큰 무리들이 많이 있고 제자들이 몇 명 있었을 것 같아? 9명 맞아. 12명이 3명 갔으니까 제자들이 막 많이 와 있어요. 근데 혹시 이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안 되네. 우리 집에서는 되는데 이 연결을 했는데 안 나오거든요. 생략하고요. 자, 그런데 아까 읽어봤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이른다는 말 아까 우리 읽었죠? 기억납니까? 쫙 여기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막 맞아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요? 예수께 꿇어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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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막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게 여기 다른 데 보면 귀신 들렸단 말도 해요. 간질이라는 말은 요즘도 간질병이 있긴 있어요. 선생님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 간질 그 병에 걸린 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애가 어떤 병이냐면요. 난 자세히는 못 봤지만 1-2번인가 간질 일으키는 걸 봤는데 공부하다가 갑자기 퍽 쓰러져요. 퍽 쓰러지면서 막 몸을 막 경련을 일으켜요. 막 거품도 나고요. 그러면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위험한 거 옆에 치우기만 해줬어요. 여러분 본 적 없죠? 요즘은 아마 이제 약이 좋아서 그거를 좀 약하게 해주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막 하고 막 온몸을 부둥부둥부둥 떨고 막 이러면은 거품도 나고 그러다 잘못 까닥 넘어지면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뭐 갑자기 팍 넘어지니까 물불 가릴 수도 없는 그런 사정이 형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간질이라 그러는데 다른 또 성경에 이 이야기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죠. 또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3군데 다 나오는데 조금씩 약간의 이제 왜 그때 본 사람이 기억을 자기가 본 부분만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도 있고 못 본 부분은 빠질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간질이라 그래요. 그죠?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밑에 제자들 9명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자녀를 이 아들을 데리고 막 제자들한테 예수님 만나러 갔지만 예수님 안 계시니까 제자들한테 데리고 갔나 봐요. 내가 여기 보세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지금 이 사람이 막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영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더래요. 근데 전에 보면 제자들도 그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귀신도 쫓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했던 적이 많아요. 그죠? 우리 성경에서 많이 봤죠? 근데 여기서는 이번에 여기서는 이 간질 막 이렇게 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고치지를 제자들한테 데려왔지만 고치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 보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 꾸짖었잖아요. 그죠? 왜 믿음이 왜 없냐고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정말
본을 엄청 많이 보여주고 능력도 다 주셨어요. 병 고칠 수 있는 능력,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는데 못 고쳤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냐. 근데 계속 너와 같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좀은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요. 근데 이렇게 믿음 없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가 누구야? 그 병든 아들이 있는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들을 이쪽으로 데려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누구를 꾸짖었어요? 지금 보세요. 병든 아들 안고 데리고 왔네요. 데리고 왔더니 꾸짖었어요. 누구에게? 그 아들에게 있는 귀신이 들려있는 아들한테. 귀신을 꾸짖었더니 귀신이 확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깨끗이 나아졌어요. 깨끗이 나았어요. 그때부터 나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이제 멀쩡해져서 데리고 나갔겠죠. 그랬더니 나중에 제자들이 여기도 나와 있죠. 19절 한번 볼까요?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누구한테 나왔어요? 예수께 나왔대. 이제 그 사람 보내고 나서 조용히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은 거. 우리는 왜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죠? 19절에 나와 있죠?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에는 베드로와 누구더라 그 성전 앞에 50 몇 년 동안 그저 안전뱅이가 일어서지도 못하는 거지가 있었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나는 뭐 건과 언은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막 일어나가지고 춤추고 덩신이 좋아라 하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번 배웠어요. 그죠? 근데 이런 능력이 다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왜 못 고쳤을까? 아마도 아유 뭐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인데 내 선생님 생각이야. 자세하게는 난 잘 모르겠지만 자꾸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도 있고 예수님 곧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그 전에 몇 번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또 부활도 할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17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10장 1절에 분명히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여기 밑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분명히 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믿음이 적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믿음을 확실히 갖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권능을 주셨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아유 뭐 전에도 기도하니까 나았는데 하면서 습관대로 했을 수도 있어요. 습관대로. 확실한 믿음은 없고, 뭐 이렇게 하면 나았겠지 이렇게 해서 진정한 믿음이 없이 기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시잖아요. 작은 믿음이라도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은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힘든 일이 닥치면요, 하나님한테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이런 확신은 어디 가고 눈에 보이는 것만 겁이 나가지고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래요. 지난번에 베드로도 풍랑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봤다 그랬죠. 보고는 저도 걷게 걸어가겠습니다 하니까, 이리 오라 하니까 물 위를 베드로가 어때요? 걸어갔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나도, 예수님도 걷고 하시니까 나도 걸을 수 있겠다 하고 딱 걸었는데 갑자기 파도를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만 보고 이렇게 갈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구구구 옆에서 막 파도 치고 소리나 이렇게 딱 보니까, 그때는 어때요? 두려움이 확 와가지고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슉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떨 때는요, 믿음이 많이 있는데 어떨 때는 그 믿음은 어디 가고, 믿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야야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쪽이 좋아 하면서 그게 좋은가, 이게 좋은가, 이게 재밌는 거야, 이게 유익한 거야, 이게 이렇게 해야지 남들이 알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좋은 대학교도 갈 수 있고, 남들이 하는 방법대로 다 따라가려고 그래. 요즘 여기 강남에는 더 심하대요. 엄청 아이들 공부를 많이 시킨대요. 근데 애들이 너무너무 공부, 이게 더 좋은 책이야, 이게 더 좋은 학원이야, 이쪽은 진짜 좋은 학원이야 막 이러면서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간대요. 근데 거기 남 가는 데를 다 쫓아간다는 거는 세상만 바라보는 거죠. 지혜를 얻어야 돼요.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 누굴까요? 친구예요? 선생님이에요? 하나님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려운 문제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딱 믿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그 지혜를 갖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그죠?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시연이가 한자 공부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와, 이거 하나님 지혜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 한자 공부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가만 지혜를 주시니까 한자 공부를 하면 공부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의 아이들은요, 지금 영어 공부, 수학 공부는 하지만 한자 공부하는 애들, 한자를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지혜롭게 이렇게, 선생님 오래 있어봐서 알잖아. 살아봐서 학생들도 많이 달아보고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은 아는데, 많이는 다는 모를 수도 있지만, 지혜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예를 들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아이들이 다 하는 방법대로 세상에는 뭐를 잘해야 되니, 뭘 해야 되니, 어디를 가야 되니, 그런 거 다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하고 나와의 그 관계나 그 믿음은 자꾸 이만해져요. 세상 건 이만해지고.
그럼 세상만 쫓아가다가 뭐 허덕허덕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면서 남 하니까 따라하고 얘 하니까 따라하고 이러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은 확실한 믿음을 하나 갖고 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지혜 주세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앞장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바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12 제자에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죠? 우리 목사님이 요즘 항상 말씀 잘하시는데 우리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누리지를 못해요. 맨날 비교하고 욕심을 자꾸 내다보면 짜증나고 불평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난 거의 다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가끔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몰라. 우리나라가 선생님 어릴 때 생각하면 그러면 선생님 나이가 많으니까 한 50년? 60년 전에를 생각하면요. 정말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지금 필리핀이나 저기 뭐 다른 어떤 나라는 못 산다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필리핀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고 필리핀이 못 살잖아요. 베트남 이런 데가 못 살잖아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잘 사는 선진국에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은 원래 선진국에 태어나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선생님 초등학교 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그때 생각했던 게 이게 지금 천국이야. 천국. 그때는 이렇게 사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해. 더운 물 나와 집에 난방하면 따뜻해져. 목욕을 한 달에 한 번도 갈등말등이야.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도 목욕을 잘 못 갔어요. 명절 때만 한 번 겨우 가요. 그것도 막 공동 목욕탕에 가면요. 바글바글 막 전부 다 이제 명절 맞이했다고 옷도 보통 때는 사 입지도 못하고 명절 되면 긴 바지를 사줘요. 왜냐? 뚫뚫뚫 말아서 입어야지 키가 커도 작지 않아서 한 번 접고 또 내리고 한 번 접어서 내려가지고 무릎팍 빵꾸 나면 기어서 또 입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고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머리에 이도 버글버글 끓였어요. 왜냐? 안 감으니까 머리를 못 감으니까 추워서 찬물에 어떻게 감냐고 손도 막 터져가지고 여기 어떨 때는 막 피도 조금씩 나고 이랬어요. 손등이 막 갈라지고요. 근데 그때를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꼭 천국에 사는 것 같아. 옛날에 꿈을 꿨던 그 천국이 지금 이루어진 것 이해해. 환경으로 봐서 뭐 실제적으로 마음이나 이런 거는 뭐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다 행복해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잘 살고 행복해야 되는데 엄청 불평불만이 많아요. 뭐가 어때서 불평하고 뭐가 어때서 집값이 올라서 불평하고 뭐 아파트 뭐 시끄럽고 뭐 이웃집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니 뭐 공부를 못해서 못 살겠니 뭐 어째서 못 하겠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다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항상 마련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를 못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고 자살도 많이 하고 결혼도 안 하겠다 그러고 아마 하나님은 결혼하는 거 좋아하시고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고 하는 거를 하나님 좋아하세요. 근데 행복하게 가정을 잘 이렇게 풍요롭게 잘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사랑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잘 살아가시는 것을 원하세요. 근데 요즘은요 결혼도 힘들다, 아기도 키우기 너무 힘들다, 돈도 많이 든다 막 이러면서 안 하잖아요. 근데 아마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 믿음이 되게 좋은 가정에서는요
아주 풍요롭게 안 잘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계속 막 4명, 5명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그럴까요? 서연이가 눈이 반짝반짝하네. 자, 그 안에서도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즐겁다고 그렇게 자녀들도 많이 키우고 즐겁게 사는 가정도 많아요. 이것도 축복이다 하고 하나님께 주는 복이다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작은 자야 하고 꾸짖음을 다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든든한 믿음을 갖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속 살다 보면 믿음이 점점 커질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보다 이제 믿음이 성경 말씀도 자꾸 읽고 배우고 하다 보면 믿음이 커집니다. 친구하고 자꾸 비교하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그 편안함과 행복함으로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면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네. 행복한 삶,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찬송가 620장 찬송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